반갑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 의미를 생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43장을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143장 찬송 한번 하십시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셨나, 이 벌레가 더 날 위해 그네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왜는 행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돼.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이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날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이 몸바지. 나 십자가 4절입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과 못 들고 널 울어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 찬송 부를 때 참 내 죄가 얼마나 모진 죄였기에,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이었기에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가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나 생각하면서 정말 눈물 흘리지 않고는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양인 같아요. 저는 참 경상도 사람은 아주 무딘 사람인데 이 찬송 부를 때 제가 눈물을 훔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우리 노회 세계 선교부를 섬기고 총회 세계 선교부를 섬기는 우리 부장님, 또 서기 우리 회계 장로님, 실행위원님들, 이 귀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지상 명령이 선교하라는 겁니다. 선교하라는 겁니다. 그분은 집을 남긴 것도, 책을 남긴 것도, 자식을 남긴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그분의 몸된 교회를 맡기면서 선교하래요. 저는 천국 가면 멸류관 받는 길이 두 개라고 생각합니다. The Great Commandment, 10계명을 위시해서 팔복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많이 담도록 노력해서 예수님의 성품 닮아서 예수 향기 날리면 천국 가서 하나님이 멸류관 주실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 멸류관 받는 길은 The Great Commission,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마지막 위임하고 부탁하고 명령한 그 땅끝까지 선교하라. 그것 하면 그분 앞에 갔을 때 상급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론은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우리 박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총회 세계 선교 구조에 대한 오늘 발제를 하고 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과 심도 있게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게 될 테이고, 또 그렇다고 제가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오늘 제 감정으로 이 개요예배 설교를 가름하려고 합니다. 뭐 저를 아는 친구들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나름대로는 이거 해야 멸류관 받을 것 같아서, 이거 해야 축복 받을 것 같아서 선교를 흉내 정도 내고는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교단에 선교 많이 하고 크게 하는 교회가 많지만은 저는 늘 선교 흉내를 낸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에게 부탁한 것이 선교하라는데, 그래서 저는 선교를 흉내내는 정도지만 저는 선교한다, 그렇게 선교하리라 각오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서 목사님께서 김 목사 오늘 개회예배 선교 정책 세미나에서 개회예배인데 이거 왜 가난한 자 구워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이 본문일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본문에 여러분들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보십니까? 요걸 조금 신약으로 확대해서 신약 마태복음 25장에 34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셔서 오른편 왼편 백보자 심판하시잖아요. 거기에도 가난한 자가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뭐 일반적인 그런 정해진 그런 해석이 아니라 제 개인적으로 방금 잠언의 이 말씀에 가난한 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소자, 가난한 자, 또 이 가난한 자를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연약한 자라고 돼요. 저는 이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소자를요, 저는 선교사님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선교해 왔습니다. 내일 또 우리 교회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신 사역지를 변경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신 선교사님들 11분을 모셔서 제가 간단하게 선교에 대한 같은 의견을 나누고 식사를 공개하고 제가 섬기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가난한 자가 문자 그대로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난한 자일 수 있지만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마태복음 25장의 소자와 방금 본문의 가난한 자를 선교사로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냐 하면
저는 뭐 선교를 흉내 정도 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복지관을 3개 운영해요. 복지관을 3개를 운영하는데 장애인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장애인 복지관에 뭐 우리 시찰 우리 노예의 어려운 그런 상가교회를 하시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제 그 복지 법인사 하나 3개 복지관에 한 6분이 거기서 일을 하세요. 일을 하는데 우리 하늘채라고 하는 그 장애인 복지관에 일하는 직원들 한 30명이 되는데요. 그 30명의 직원들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이것 때문에 일부러 준비한 건 아니고 지난번 이사회 할 때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장애인 복지관에 한 30명 되는 우리 직원들 연봉이 그 우리 이제 하늘채는 장애인 복지관인데 그 장애인 복지관은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연봉이 5,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또 복지관 가운데 18세 미만을 둔 자녀들, 18세 미만의 자녀들 둔 싱글 데디들, 호래비들 복지관이 우리나라 복지 역사의 1호로 있어요. 거기는 여성가족부 소속인데 거기에 우리 종사하는 직원들 평균 뭐 시설장은 더 높고요. 또 뭐 이렇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은 좀 다르겠지만 기본이 연봉이 5,200만 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3분 있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3분 제가 뭐 선교한다고 저부터 우리 부목사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긴축 집행을 하는데 연봉이 우리 부목사님들이 400이 안 됩니다. 연봉이 좀 400이 안 된단다. 4,000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하는지 좀 아시죠? 자,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의 연봉이 4,000이 안 되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비 빼고 그분들의 연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있는 것은 우리 그 하늘채라는 그런 중증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30명이 있어요. 그 30명을 우리 시설 뭐 개보수, 시설 감가상각비 전혀 빼고 그 장애우 한 명 한 명 그들을 섬기기 위한 직원들 인건비와 그들에게 공개되는 의료 혜택, 그 다음에 의류, 그 다음에 음식 등등 그런 것을요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30명으로 나누어 보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장애우 한 명에게 연간 얼마를 지출하냐면 6,400만 원을 지원해요. 장애우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우리 싱글 데디들 거기에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에게요 매달 학원비 20만 원, 용돈 20만 원이 나옵니다. 저는 요즘 이 복지관을 3개 운영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단하다. 거기다 우리 무궁채라는 그런 우리 노인 생활관까지 계산하면 제가 수십억을 정부 거 갖다 쓰는데 참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장애우들, 싱글 데디들 뭐 이 시설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노인 생활관들 참 어마무시하게 갖다 퍼지른다. 장애우 한 명에게 6,400이다.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 연봉이 5,400, 5,300입니다. 5,300, 5,200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우리 싱글 데디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 달에 한 명당 용돈과 학원비가 40만 원.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읽어보게 되면 뭐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는 그거를 선교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거기에 34절 맞나요? 34절 이하에 보면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이러면 우리 주변에 실제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라고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분들이 물론 뭐 이렇게 뭐 여행도 할 수 있죠. 그는 나그네가 된다. 또 그리고 옥에 갇힌다. 여기에 있는 내용 전체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요 내용들이 다 적용되는 분은 선교사님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무슨 주석학자가 주석하는 게 아닙니다. 제 개인적 이 본문의 이해입니다. 이 이해의 바탕에서 저는 선교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뭐 선교지를 뭐 원래도 이번 이 실행 정책 협의회가 늦은 이유를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면요, 3년 동안 코비드 때문에 전혀 선교지에서 모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 총회, 10월 노회 끝나고 11월 달부터 중동 선교회, 그 다음에 말레이 MOU, 그 다음에 또 중미 선교회,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필리핀 아태 장신대 이사회 등등 하다 보니까 이 3월 달에는 시차례도 있고 부서회도 있고 4월 노회를 앞두고 바쁜 줄 압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시간을 낼 수 없었어요. 저도 그렇고 총무님도 그렇고.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3월 달에 정책협의회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참여를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선교지를 제가 많이 다녀보지만은 요즘 제 주변에 우리 노예에 우리 상가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경우에 따라서 요즘 새로 나온 스테리아 다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다 타고 다니시고 한데, 물론 우리 농구청 교회와 상가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도 어려운 줄 알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잠언의 말씀과 마태복음 25장의 가난한 자가, 연약한 자가, 소자가 누구냐? 저는 선교사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본문 말씀에요, 이 가난한 자를 우리가 그리고 쉽게 말해서 선교를 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번역에 따라서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제 간증이라고 합니다. 저를 아는 여기 뭐 우리 김영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서 목사님도 그렇고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저는 타고난 설교자가 아닙니다. 저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특히 친구들이 잘 압니다. 고매한 인격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출중한 저는 카리스마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 교회에 26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총회도 섬기고 노예도 섬길 수 있도록 여기까지 온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워줬던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하시고 갚아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제 장난으로 듣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나름대로 인천교회 부임해서 26년 동안 선교를 흉내라도 내고 있다. 뭐 내일은 이제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분들 제가 공개 섬기고요, 또 모레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 세계 선교부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지금까지는 선교사님들과 세계 선교부만 움직였지 후원하는 교회는 우리 교단에 좀 비켜 있었어요. 그래서 후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다가 식사를 공개하고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지난 주일 때 우리 교회가 저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선교사 한 부부를
파송했고요. 이번 금요일 날은 사우디 들어가겠다는 그런 액체 출신 선교사 후보 부부를 제가 면담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를 흉내 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금도 자랑이 아님을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인천교회 부임한 지 26년 차입니다. 26년 차고 뭐 코비드 3년 빼면 한 23년 동안 나름대로 1년에 여러 차례를 해외를 나가서 제가 쓴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구원론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기공하고 준공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 하드웨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현지 사역자들 이렇게 티칭하는 거기에 집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친구들이 티타임 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게 목회를 하고 그 동족, 그 마을, 그 지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말뚝 4개 박아놓고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나일론 천 한 바퀴 돌리면 그게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하드웨어에 관심을 갖고 마을마다 골짜기마다 예배당 없는 곳에 내가 화려하게는 짓지 못해도 1차적인 예배당을 내가 지어주고 좋은 예배당은 너희들이 지어라. 그래야 하나님 너희들 축복하지 않냐. 우리도 네비우스 선교 정책으로 자치했고 자전했고 자조했고 자립했고 그래서 짓는 과정에 이제 지금 한 100개 예배당 건축을 제가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크라이나에 한 10개를 지었는데 전쟁이 터짐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10개는 제가 더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한 26년 부임한 지 26년 되면 한 23년 동안 나름대로 선교를 흉내를 냈습니다. 부지런히 했는데요. 제가 26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28명이었는데 26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5년마다 아담체, 교육관, 하늘체, 무궁체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이번에 선교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중도금 10억을 치르고 명의가 넘어오게 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제가 공사를 해서 거기에 원룸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는 흉내 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지관 3개 이 복지관 3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제가 우리 교회 예산을 우리 집 사람이 그렇게 표현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는데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이제 아침 밥을 지으시면 저희들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한숨 더 잘 준비하잖아요. 더 잘 준비하면 어머니는 이제 독에 가서 박바가지로 살독에 살을 퍼는데요. 박바가지로 살독 밑바닥을 끓는 소리가 자려고 하는 우리 귀에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선교를 할 때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은 교회 재정을 예전에 당신이 이야기했지 않냐. 시어머니 박바가지로 살독을 바닥을 팍팍 끓는 듯이 그렇게 예산을 퍼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퍼냈는데 지금까지 계산해보니까 제가 선교지에 퍼낸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계 복지관으로 매년 30억 이상을 준 액수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퍼내니까 국시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채워주시구나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제가 선교에 대한 예상 지평하는 그러나 뭐 대형 교회 뭐 그런 데 비하면 아주 족탈불급이지요. 그래서 제가 흉내 낸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6분들이 일철 노코멘트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 얼마나 갖고 가든 갖고 간 거에 대해서 결산에 대해서는 일단 노코멘트 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26년 동안 오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5개의 건물을 제가 지금 에버리지로 따지면 한 20억 되는 건물을 하나님께서 5년 텀으로 5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해외 예배당 100개 짓고 나니까 이 코비드 기간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한 35억 되는 선교관을 주셔서 지난달에 계약하고 이달에 중도금 치고 다음 달에 잔금 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전혀 다르게 긍휼 사역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난한 자, 해 아래 가난한 자가 누구냐? 뭐 우리 목회자들이니까 목회자는 제가 뺄게요. 선교사들이다. 그 선교사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맡은 적든 교회에 요구할 때 피창 안에 안수받고 목회하고 피창 안에 주의 일하는데 아쉬운 소리 할 때 얼마나 때로는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그 손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워주면, 불쌍히 여기면, 그건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주는데 여호와께서 줄 때요, 이자 빵빵하게 줍니다. 이자 빵빵하게. 요즘에 뭐 우리가 한 6% 정도로 우리가 대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게, 제 개인 경험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5개의 건물이나 오늘 또 국시비를 통하여서 우리 복지관에 들어온 그 복지관을 통해서 우리 노회 6분의 목사님들이 거기서 우리 교회 부목사님보다 연봉 더 높게, 그는 그분들 주일날은 또 상가교회 교회도 섬기해요. 그래서 선행을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부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무슨 특별한 어떤 캐리그마나 특별한 그런 이론적인 선교에 대한 이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의 이 간정을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 선교 대열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뭐 오늘날 우리 사역에 중차대한 위기 가운데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에 지금 목회를 하거든요. 인천에 율목감리교회, 120년이 넘은 어마무시한 감리교회 뿌리교회입니다. 그것이 벌써 10년 전에 벌써 박옥수 넘어갔어. 박옥수가 아니고 십자가 끌어내리는 이단, 그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인가 거기로 넘어갔고요.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 인천 지역 뉴스에 나왔습니다. 저 용류동가 뭐 영종동가 어디에 감리교 큰 교회가 십자가 끌어내리고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가 카페로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바뀌니까 그 카페에 온다고 사람들이 차를 몰고 그 마실을 다 차가 점령을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데모를 했어요. 경공리를 가지고 길목을 막고요. 그게 또 얼마 전에 우리 홍총무님 모친산 당에서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그게 고장 감리교회라고요. 그게 제 아는 목사예요. 170억 들여서 예배당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으로 갔다가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이 뭐 이재록 이야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시대가 아무리 다원화로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탁한 선교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소원, 제가 이번에 이제 선교회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그 건물을 제가 이제 센터를 개관하면서 제가 선교회를 하나 만드는데 이름이 뭐냐면 The Fulfillment of the Lord Desire. 우리 주님의 소원을 완성시키자, 우리 세대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이 이 땅이 물이 땅을 덮은 같이 주를 아는 지식으로 꽉 차기를 원하고, 험도 티도 없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분이 마지막 가실 때, 김 목사야, 선교해라. 선교는 목회에 구색 갖추는 것이 아니다. 선교의 전략 전술이 아니다. 교회의 본질이다. 선교를 위해서 있느니라. 선교해라.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까지 26년 동안 선교에 대한 흉노를 내왔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으로 여러분 이 대열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